자,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너무 평탄한 길을 주었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자, 여기서부터 이쪽에, 여기서부터 뭐 쭉 해가지고 이리 왔으나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이제 낙타 10피를 끌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좋은 물건을 실었으니까 중간에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뭐 오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뚫고 지금 여기 와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 여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여인을 선택하는가,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무조건 이삭의 아내 되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제 여기 바로 기도하자마자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알아봤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이 아내 될 이삭의 그 아내 될 그 리브가를 제일 처음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그 여인이 확 나타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이름을 물어봐요. 이제 선물을 주면서 뭐 금 코걸이하고 금 손목걸이를 주고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좀 묵을 곳이 있느냐, 여유가 있느냐, 이게 방도 있느냐, 낙타 10마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묵을 곳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동생을 만난다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메소포타미아에 셈족이 있는 그 동네로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를 맞이한다는 이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친 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만난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나타나는 거죠. 누구 앞에? 아브라함 종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 맡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직분이 뭔가 하면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직분을 맡은 거죠. 그 직분을 수행을 할 때에는 사실상 하나님이 직분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 직분은 실상은 하나님이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수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딱 맡게 되면은 그 직분을 내가 행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막 경험을 하게 돼요. 아기자기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이 여기서 경험하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직분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을 금방금방 알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는데, 이렇게 두 번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찬송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찬송하는 게 아니고
찬송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찬송하잖아요. 뭘 찬송하는 겁니까? 그래서 유숙할 곳이 있다고 하니까 26절에 이에 그 사람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분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찬송하는 거죠. 너무 평탄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여인을 구해갈까 뭐 이런 것들 이거 있는데 이런 평탄한 길을 주셔가지고 찬송하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찬송의 내용이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찬송의 내용입니다. 내용 있는 찬송이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내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 이 직분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직분을 맡아서 이 일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곳에는 세상이 다 굴복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맡아 가지고 직분자의 삶을 내가 딱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다 굴복하도록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직분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우리가 지금 그 이면 세계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자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이후에 보면은 모세가 그 출애굽을 이끌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이끌어 가지고 갈 때 중간에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피난하는 거, 여기서 그냥 민족 이동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건드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에는 아말렉 족속이 패하고요. 가는 족속마다 그 다음에 여기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시온 요단 동편에 시온 여기에는 그 이 아말렉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시온의 아모리 족속을 파하고 시온 왕을 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산을 파하고 가는 곳곳마다 못 이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가는 곳곳마다 미디안 족속을 다시 쳐들어가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파하고, 그래서 요단 동편이요 얼마나 이게 넓은 동쪽으로 그 목초지가 좋은 넓은 땅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이게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은 모세처럼 직분 수행자가 되라는 겁니다. 직분 수행자가 되어버리게 되면 절대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런 요수아를 볼까요? 요수아가 모세 따라다니면서 이게 모세가 하는 법을 전부 다 알았어요. 요수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요수아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딱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이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 있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전부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왜? 직분 수행자였기 때문에. 충실한 담대하라.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한테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한 것이 담대하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여라.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상은 굴복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우리들 앞에서 굴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늘나라의 직분 수행자라는 것을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직분 수행자들이죠.
직분 수행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내 인생은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다. 세상은 거기서 다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운 것 같아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직분 수행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종이 직분을 수행하는 가운데 누구를 찾아냈는가 하면은 리브가를 찾아냈잖아요. 리브가를 찾아냈는데, 리브가는 진짜 현명한 여인이라는 거, 본능적으로 이게 사람이 목이 마르면 낙타도 목이 마를 거를 알아가지고 물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수고하는 것도 그는 개의치 아니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리브가를 찾아냈는데, 자, 이게 리브가를 누가 찾아냈습니까? 리브가를 찾아낸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낸 것이죠. 리브가를 찾아낸 진짜 찾아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리브가의 관점에서 무엇을 봤는가 하면, 이 리브가가 세상 여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집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세상 나라의 세상 여인이 하나님 나라로 시집가는 거니까. 이게 최고의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그런 자였다고. 그래서 리브가는 사실상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첫 번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집간 자가 바로 리브가였다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리브가를 누가 찾아냈느냐면 하나님이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데리고 올 사람을 누가 선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것이구나. 누구에게 누구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영적 이야기예요. 영적 이야기. 이 영적 이야기인데, 영적으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리브가를 하나님이 찾듯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냈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똑바로, 영적 세계를 이렇게 똑바로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랑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영적 관점에서 신부와 신랑이 만나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라고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식,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로 이렇게 딱 하는 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세상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막 엄청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공산주의 보세요. 맨날 아침마다 세뇌 교육 시키는 거예요. 이게 북한 가게 되면은 하루에 2시간씩 막 시키고, 이게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이 갈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갈라지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보험회사 보세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막 아침에 막 하나에 으쌰으쌰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유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교의 경전이라기보다 유교책 논어맹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공자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생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거는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가 유교의 것이 그의 몸에 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계는 절대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다루지 못합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 말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기수들. 이 막 그 경마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말 타는 기수들을 보게 되면 말 잘 타는 사람들은요. 말하고 기수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그 교감이 있는 거죠. 이게 딱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일치되었을 때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이게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거, 하나가 되도록 일치가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말을 굉장히 오래 타고 오래 타는 기수들은 그냥 말이 자기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감들이 막 일어나는 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도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뭘 좋아하는 사람 이거 전부 다 하나의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모이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영적 세계를 다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방법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과 피를, 근데 기념하라고 한 것은 매번 기념하라, 매번 먹어라, 맨날 먹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맨날 이것을 기념하라, 맨날 먹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은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도 우리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이 영의 생각하고 내 육의 생각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일치만 딱 돼버리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생각이 일치 있잖아요. 이게 완전 하나가 되는 것. 완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게 움직이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 속에 내 영은 하나가 됐지만은 우리의 혼과 육체는 하나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이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먹으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만약에 내 생각하고 내 육체만 하나만 돼버리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다. 왜? 영적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현상의 세계를 나타나게 하는 그 근본 동력이 있는 그 힘의 원천,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요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한테 살과 피를 먹으라고 얘기해요. 살과 피를 내가 어떻게 먹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갖고 다니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 정신과 육체도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내 안에 있고,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을 내가 따라간다면 내 속에 막 살아 움직여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게 가는 곳곳마다 말하게 되면은,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한 대로 돼버리고, 말하게 되면은 말한 대로 돼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에는 바로 이 다른 세계하고 틀려가지고, 이게 다른 세상도 뭐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 불교도 자기네들끼리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영적 세계를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를 다루고 생명의 세계를 다루는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가 되도록,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는다, 말씀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런 능력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이런 능력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천사들이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천사들.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천사들이 꽉 차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있을 때 막 그런 천사들이 사역을 하거든요. 이 천사들이 막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에 출산을 하게, 영적 출산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를 왜 선택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를 출생시키기 위해서 자손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들을 세상에 번창시키기 위해서 리브가를 선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그 출생시키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번창을 하지만, 영적 세계에 번창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과 신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영적인 신부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매일 먹게 되면, 그러면은 진짜 하나가 되어서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전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산하는 방법이구나, 이게 막 거의 번창시키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렇게 출산을 한다. 여러분들 번식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언제 한번 했을 때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연체동물이 번식하는 방법들, 포유동물이 번식하는 방법들, 환상동물이 번식하는 방법들, 그 번식하는 방법이 기묘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꼭 번식하는 세계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번식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번식하는 그런 것도 막 있고, 이런 오만 가지 그 육의 세계에서도 그 종족이 번식되어지는 방법은 오만 가지 방법이에요. 물고기가 번식하는 방법, 물고기 이런 것들 막 이런 식물들이 번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에 번식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출생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나를 찾아내셨다, 그걸 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이미 내 영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가 안 된 것이 있는데, 그 생각, 내 생각은 언제나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그래. 악의 생각을 갈라 그래요. 탐욕이 있고 미워하는 생각이 있고 막 이런 모든 것들, 안 좋은 것들, 막 자존심, 우월의식, 열등의식, 이 모든 것들 다 세상 육적인 것들이거든요. 이거에 막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생각이 따르거든요. 내 영의 생각하고 육의 생각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언제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나가는 건 육만 나가는 거죠. 이게 겉으로 표출되는 것은 육이 정신을 통해서 육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아까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먹게 되면 이런 이 엄청난 능력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 기도 한번 하면은요, 진짜 겁날 정도로 기도가 팍팍 돼버리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는 것도 막 그냥 이게 그냥 공식처럼 나서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서버리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무슨 나섰다 안 나섰다 이런 거 아무 없어요. 그냥 한 대로 했더니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진짜 이런 세계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가 되는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본래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그래서 사람을 여기 두지 않았습니까? 둔 이 사람은 완벽하게 순결한 사람입니다. 이 순결한 자. 이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 아담의 생각이 하나예요. 이 하나로. 그래서 자유자재로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악한 생각이 아담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악한 생각,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버려가지고 순결함이 파괴되는 거예요. 순결하게 되었을 때 아담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졌을 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거죠. 생각한 대로 다 돼버리는, 이름을 붙이면 이름이 다 붙이는 대로 되어버리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어요. 본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한 다음에 이 만물들, 동물들 다 창조한 다음에 이것을 다스리도록 만든 분이 바로 다스리도록 이게 창조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런 권세를 이미 줬어요. 이미 줬는데 이 순결함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것이 세상이 엉겅퀴 가시덤불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순결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리브가를 선택하듯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순결함의 회복이에요. 순결함의 회복. 이 순결함의 회복이 내가 되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있었던 그 순결함,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이 내한테 딱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옛사람이 어디에 남아, 찌꺼기 같은 옛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남아 있는가 하면은 바로 내 육체에 남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혼과 육체에, 혼과 이 몸이죠. 이게. 그래서 거기까지 순결함이 가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결하게 돼. 그래서 순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것만 되면 자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본래가 능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의 순결함을 내가 회복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능력은 와 있어요. 나한테 무슨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것만 돼버리면 그냥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본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면서부터 모든 무질서가 다 들어왔어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왔어요. 이게 이런 순결함이 회복되어 가지고 능력자가 되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능력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죠. 이 창조물들은 누구한테 복종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람한테, 순결함이 회복된 이 사람한테 복종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순결함을 회복한 이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이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바로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은 절대 뱀의 유혹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뱀의 유혹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세계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의 세계를 다 다루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이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능력이 없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가. 나한테 이게 회복만 되면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매일 내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말하고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순결한 자들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이게 순결한 자들,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들, 이런 자들이 앞에 딱 가게 되면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바로 굴복을 하는 거죠. 이런 권세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와 있다. 이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시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것만 알면은 저절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2가 되듯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아시고 가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그 직분 수행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직분 수행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신분 됐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내가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종처럼 바로 누가 직분을 수행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을 대신해 가지고 수행하는, 아브라함의 종은 그냥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너무 크지 않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이 5,000명을 먹여버리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직분 수행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32절에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딱 베풀어줘요. 음식을 이렇게 줍니다. 직분 수행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저 음식을 이렇게 딱 주니까 그것도 멍하니 그냥 좋아가지고 음식을 쫄래쫄래 먹고 그러면 안 되고 뭐가 뭔차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뭐가 뭔차라는 걸 아는 거죠. 음식을 딱 먹으라 그랬더니 먼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내 직분이 먼저라는 거죠. 이게 이 내 직분, 내가 지금 해야 될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리브가를 이사가 아내로 이게 데려가야 된다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우리 종, 이 아브라함의 종의 직분 수행자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냥 먹는 것부터 그냥 갔다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먹을 것을 위해서 이게 예전에 타락한 그 대제사장들처럼 이게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이런 유의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게 직분 수행자들은 직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다? 이거 완전히 안 좋은, 그냥 하나님이 진짜 이게 안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직분 수행자는 바로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우리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직분 수행이 먼저다. 그러면은요, 나머지 뒤에는 이거 말하고 나면 나 음식 다 먹어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음식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우물가에 있었던 일 다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됐으니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분 수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직분을 수행하게 되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같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